저는 안양로의 지부장을 맡은 안치영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2의 RUTC와 나, 제2의 RUTC와 교회, 제2의 RUTC와 현장, 귀한 말씀이 각인되고 체질되는 수련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서 성경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렘넌트 영혼 속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현장에 언약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환경 속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의 답을 얻고 영적으로 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말씀에 은혜 주시고 우리 렘넌트를 지도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수고하는 우리 스태프진들과 예배위원들도 하나님 함께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덧입어 마치는 시간까지 사랑으로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양 강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오력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문제, 육적 문제가 치유되는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전할 우리 강사님 김은정 전도사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녁 많이 했어요? 네, 찬양은 은혜롭게 하셨어요? 네, 이제 말씀 들을 준비 되셨나요? 들을 준비 됐는지 좀 봐주세요. 들을 준비 됐대요?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자. 자, 첫 번째 말씀은 1강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5절 20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집중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 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 생각하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여러분이 이 고백이 나의 것이 되었고 실제로 내 고백이 됐다면 여러분은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1강 제목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안에서 참된 나를 찾아요. 한 번 더 이게 어떤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전달될까? 나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제목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안에서 참된 나를 찾아요. 어린 친구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랩런트들 1강, 2강, 3강 듣는 내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 이 존재는 뭘까요? 뭐라고요? 뭔가 전사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좀 여러분하고 통했나요? 뭐예요? 미운 오리 새끼. 안드레센 동화죠. 자, 안드레센이라는 사람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썼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자기 자서전적 이야기라는 이 자기 이야기였대요. 자, 미운 오리 새끼의 특징이 뭐였냐면 자기는 굉장히 못생긴 오리인 줄 알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가족들한테도 외면당하고 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고 형 오리, 동생 오리들이 다 자기를 무시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개도 무시하고 닭도 무시하고 또 고양이도 무시하고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집을 나가버려요. 집을 나가서 어떻게 해요? 계속 방황하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를 당하다가 어느 날 너무나도 멋진 새를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하얗게 멋진 목이 길고 부리가 황금색인 너무나도 멋진 새를 보고 나도 저 새처럼 멋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너무 못생긴 자기 미운 오리 새끼밖에 안 되는 자기를 두고 가슴을 치면서 한탄을 하다가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어느 날 호숫가에서 자기가 좀 세월이 지나서 자기 모습을 비춰봤는데 옛날에 알던 자기 모습이 아니에요. 그때는 거울이 없었나 봐요.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서 호숫가에 비친 모습이 자기가 찾는 원래 자기를 알던 모습이 아니라 목이 길고 부리가 황금이면서 멋진 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네. 내가 어디 갔지? 못생긴 나는 어디 갔지? 회색 털을 가진 나, 뚱뚱한 나, 얼굴 큰 나 어디 갔지? 이러면서 계속 찾았는데 안 보여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자기 모습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변에서 막 새들이 날라와서 야, 정말 멋진 백조다. 배 멋있지 않니? 이러면서 친구들을 하자고 이렇게 날라오는.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평생 고생하다가 자기는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뭐였어요? 뭐였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백조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처음부터 몰랐어요. 원래 백조였어요. 원래 자기는 오리하고 급이 맞지 않는 백조 알이었고 백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오리 알 속에 스며들어가서 자기 그냥 오리인 줄 알고 오리 엄마가 품었기 때문에 오리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백조였던 거예요. 자, 전사님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도 내 가치를 잘 모르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와 있는지를 모르고 내 가능성을 모르고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신감 없는 모습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존감이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나의 상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요. 나도 미운 오리 새끼처럼 나는 늘 남하고 비교되고 나는 늘 모자라고 복음이 알고 있지만 내가 멋지다는 생각도 별로 한 적이 없고 복음을 알고 있지만 내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별로 한 적이 없고 나는 그냥 못난 사람 같은 별로 쓸모없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드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초등 4학년, 5학년, 6학년 여러분 나이대에 내가 얼마나 정말 멋진 사람인지를 그냥 남들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를
복음 안에서 찾아내는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원래 멋진 나, 원래 가능성 나, 원래 어마어마한 능력이 와 있는 나, 원래 미래에 중요한 일을 할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목사님도 4학년, 5학년, 6학년을 거쳐갔을 거 아니에요. 멋있다. 나는 참 좋다. 나는 내가 참 좋아. 이렇게 생각한 적은 별로 안 많았어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내 친구보다 왜 못하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고, 특히 뭐 시험을 쳤다거나 어떤 중요한 뭐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더 그런 무력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참된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우리 랩런트들이 첫 번째로 지금 안경이 나왔어요. 나를 보는 눈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온통 빨갛게 보여요. 파란 안경을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볼까요? 파랗게 보이겠죠. 원래는 초록색인데 빨간 안경을 끼면 초록색마저 빨갛게 보여요. 원래는 하얀색인데 하얀 눈인데 파란색 안경을 끼고 눈을 쳐다보면 파란 눈처럼 보여요. 뭐죠? 착각이죠. 자, 우리는 나를 보는 안경을 다들 끼고 있는데요.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쳐다볼 때 이런 눈으로 볼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왜 쟤보다 못할까? 쟤들 엄마는 부자네. 쟤는 굉장히 잘 사네. 쟤는 공부 잘하네. 쟤는 예쁘네. 쟤는 돈이 많네. 이러면서 내 자신과 내 친구를 늘 비교하는 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비교의 안경이라 해요. 우리 친구들 어떠세요? 친구하고 난 늘 비교하면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학교를 가면 늘 비교를 당해. 성적으로 비교당하고 집안의 환경으로 외모로 비교당하고, 그래서 늘 비교의 안경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남보다 좀 잘하는 것 같으면 마음이 막 우쭐해지고, 친구보다 못하는 것 같으면 마음이 낙심되겠죠. 그래서 우쭐해지거나 아니면 낙심되는데, 사실은 보통은 비교를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하지 않고 나보다 잘난 친구랑 늘 비교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늘 갖고 살아요.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어떠세요? 난 친구보다 늘 멋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못났어. 쟤는 좋겠다. 이러면서 늘 다른 사람하고 남하고 또는 뭐 멋있는 연예인하고 또 나를 비교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눈이 있냐면 나를 쳐다볼 때 안 좋은 조건을 갖고 자꾸 나를 봐요. 공부 못하는 거 가지고 또 나를 쳐다봐. 또는 부모님이 불행한 걸 가지고 또 나를 쳐다봐. 내가 공부를 굉장히 못하는 걸 가지고 나를 쳐다봐. 이러면 어때요? 나를 보는 눈이 내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내 실력이나 이런 뭔가를 가지고 자꾸 나를 보다 보니까 나는 별로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상처의 안경이라 그래요.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엄마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공부가 안 될까? 나는 왜 이런 악한 습관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러면서 늘 내가라는 걸 가지고 나를 쳐다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건 알지 못하고 늘 어떤 느낌을 여러분이 갖고 사냐 하면 모자란다는 느낌, 나에게 굉장히 만족이 없는 느낌을 갖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린 것 같지만 굉장히 예민해요. 4학년, 5학년, 6학년은 예민한 나이고 많은 걸 생각하는 나이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 나이대의 동서가 비교의식이 아니면 늘 불만족스럽거나
이런 가슴 속에 늘 많이 갖고 사는 게 또 여러분 나이대에 생길 수 있는 정서예요. 자, 그러면 참된 나를 찾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알아야지. 지금 나는 복음을 알았지만 참된 나를 찾지는 못했구나라고 점검할 수 있어요. 진짜 나, 원래 나, 멋있는 내가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게 되냐 하면 이거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비슷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내게 오는 문제라든지 내가 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기거나 정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딱 묶이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하니까. 환경이 내 수준이 되고 문제가 내 수준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래서 원래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인데 환경이나 문제 때문에 내가 쭈그러들어서 늘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노예 같은 사람, 노예같이 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노예. 이걸 뭐죠? 묶인 상태. 이스라엘 민족이 신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찾지 못했을 때는 애굽의 노예 상태가 됐어요. 자기에게 와 있는 큰 비전을 놓쳤을 때는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됐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나를 찾지 못하면 여러분이 내게 와 있는 문제나 어려운 환경에 묶여요. 거기서 딱 묶여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게 노예 상태라 그래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는 나를 찾지 못하면 어떤 상태가 오냐면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학생이라는 신분, 가족이라는 만남, 친구라는 만남, 학교라는 곳, 내 나이가 12살, 13살, 11살 이렇게 나의 시간표가 있어요. 딱 우리는 기회, 지금의 기회라고 하는데 내가 나에 대한 가치를 잘 알지 못하면 지금의 내게 와 있는 기회들이 힘들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기회를 뺏기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은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집중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집착을 해요. 어디에? 게임에, 스마트폰에, 세상 문화에 그런 거에 집착을 하면서 나의 어떤 허전함을 지금 받아야 될 것들을 제대로 찾지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나를 채우는 이걸 갖다가 틀린 집착이라 그래요. 우리 랩넌트지만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집착하는 문제 있죠.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아. 연예인 없으면 못 살아. 게임 없으면 못 살아. 뭐 이런 친구 있죠. 그게 바로 거기에 내가 자유하지를 못해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는 어떤 인생이라고 하냐면 포로라 그래요. 포로는 뺏기는 사람이에요. 민족도 뺏기고 삶도 뺏기고 땅도 뺏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처럼 이렇게 살게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이 나라는 사람을 가지고 지금 중요하게 지금 내 자신의 상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그 다음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묶이지, 뺏기지 이러니까 그 다음 어떤 상태가 오죠? 미래에 대한 꿈이라든지 나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쉽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국되었다 표현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자기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상태. 자, 우리 랩런트들 보세요. 전사님, 저는 그렇지 않는데요. 복음이 제대로 있는 친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보통 나를 찾지 못하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상태에 늘 묶이게 돼 있어요. 묶이고 포로되고 빼앗기고. 자, 여기 굉장히 되는군요. 자, 포인트가 불빛이 나오지 않는데요. 잘 보세요. 이런 상태가 돼요. 전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몰랐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삶을 살아가는데 늘 이렇게 좀 힘들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다 합쳐지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참된 나를 못 찾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나 정서가 어떠냐 하면 어떨까요?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아요.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문제 때문에. 또 뭐 때문에? 친구하고 비교해서. 뭐 때문에 지금 뭔가가 잘 안 되니까. 또 뭐 때문에? 나는 틀린 집착을 늘 하고 사니까. 또 꿈도 잃어버리고 가능성도 잃어버리고 나는 도전하지 못하니까. 이런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나를 찾지 못하면 낮은 자존감의 정서를 늘 갖고 산다는 거. 자, 그래서 결론은 중요한 건 뭐냐? 조사님하고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이라는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안경은 왜 끼죠? 자세히 보려고 끼는 거죠. 잘 보이려고 끼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려고 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늘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비교하는 안경, 상처의 안경 이런 걸 가지고 나를 늘 쳐다보니까 내 자신이 똑똑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완벽한 복음, 모든 문제 해결된 복음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는 은혜를 받아야지 돼요.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안경. 복음의 안경으로 나를 봐야 진짜 내가 보여요. 그전에는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아라 해도 잘 모르겠어. 도전해 이래도 잘 안 돼요. 열심히 해 이래도 잘 안 돼요. 왜?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도전하기도 쉽지 않고 문제를 극복하기도 쉽지 않고 또 내 자신이 중요한 꿈을 갖기도 쉽지 않는 거예요. 힘내서 해봐 이렇게 가르치죠.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힘내서 해봐. 도전해봐. 긍정 마인드를 가져봐.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못하겠어요. 왜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면 그런 말들이 별로 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안경으로 나를 볼 때만 참된 내가 보인다는 거. 우리 랩런트들 오늘 모두 복음의 안경을 다 하나씩 들고 눈에 차기를 바랍니다. 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라는 안경으로 나를 쳐다보면 내가 잘 보이는 거예요. 틀린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참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참 행복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고 내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고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알겠죠?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안경으로 나를 봐야지 진짜 내가 보인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복음의 안경으로 나를 보기 위해서는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알아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나를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복음을 잘 모르면 복음 나를 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자, 하나님은요 어떻게 참된 여러분을 찾게 해주기 위해서 틀린 여러분, 망하는 여러분, 실패하는 여러분 말고 참된 나를 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나를 위해서 해주셨어요. 왜? 진짜 나를 찾아주려고, 진짜 나를 하나님이 얻으시려고. 굉장히 멋있죠? 참된 나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진짜 나를 찾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참된 여러분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런 내가 복음을 잘 모르니까 사단에게 짓밟히고 세상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나의 문제에 묶여서 힘을 못 쓴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나를 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참된 나를 얻게 해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자, 어떻게 해주셨냐면 여러분 다 알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모르는 친구 아무도 없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르는 친구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찔리시고 상하셨다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와 재 문제에 묶여서 참된 나를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여러분도 모르는 문제가 사실은 와 있었어요. 내가 알지도 못했던 문제가 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재 문제고 사단에게 묶인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알았나요?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게는 참된 나를 찾을 수 없는 완전히 잃어버린 엄청난 근본 문제가 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고 보니까 내가 원래 출생할 때부터 영은 망할 수밖에 없는 마귀 자녀로, 그리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출생을 한 거예요.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참된 나를 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영적 문제가 바로 하나님 떠난 죄에 묶인 문제. 나도 몰랐는데 조상이 지은 죄까지 내게 전가되고, 그 다음에 나도 계속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알고 보니까 사단이라는 존재에 묶여서 내가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마귀 자녀였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버리고 살았는데 그 문제를 끝내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에 찔리시고 상하셔서 나를 영적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가정의 영적 문제는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내게도 온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문의 저주와 3, 4대 망하는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까지 복을 받는 렘넌트가 될 수가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에서 나를 끝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는 나 대신에 징했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는 모두가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은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오냐면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행복한 게 아니라 어때요? 두려움, 불안, 이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정신 문제로 와서 염려와 두려움이 내게 늘 있어요. 불신앙, 마음이 늘 그래요. 이 마음의 문제, 이 통해서 공격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힘 빼고 도전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조는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는데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가 와 있었던 거죠. 이걸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은 세 번째는